이 책이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 초판이 나왔느냐면 1992년도에 나왔습니다. 1992년 8월 달에 초판이 나왔는데, 원래 이 초판 나오기 전에 제가 그냥 교환을 만들어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을 강의하다 보니까 자꾸만 질문들이, 오늘 또 목사님들 이제 질문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질문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 모든 질문들이 오늘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 다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거의 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문제를 좀 강의를 했는데 그 뒤로 이 강의에 대한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으로 좀 출판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손질을 해가지고 초판을 92년도에 내고 재판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보완해서 재판을 냈습니다. 근데 그 목차를 우선 한번 보시면은 목차 12페이지 보죠. 12페이지에 먼저 하고 싶은 말 해가지고 이 책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성도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 성도들이나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늘 남아있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고, 처음에는 이 책이 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는 신앙 성숙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 신학을 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신학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 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문제를 서론처럼 다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가서 율법과 죄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왜 이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서구인들의 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엄청난 장애를 가져다 줬어요. 서구인들은 연구 방법이 뭐냐면 계속 분석입니다. 분석, 분해. 나누고, 또 나누고. 이게 나누어서 따로따로. 그러니까 물건이, 예를 들어서 문장이 2개가 있으면 2문장을 따로따로 나눠서 첫 문장은 A라는 학자가, 두 번째 문단은 B라는 학자가 연구해라. 이런 거죠. 성경도 구약학 따로 있고 신약학 따로 있고, 또 창세기 따로 공부하고, 또 때로는 시편 따로 공부하고, 이것이 이제 서구 신학자들의 연구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 자체도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율법이란 뭔가, 단마디 단어를 갖다가 그걸 정립을 하려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죄는 도대체 뭔가, 이것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 그 죄만을 가지고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은혜란 뭔가, 이것도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뭐가 은혜인지 정리가 안 되고, 죄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모든 신학이나 신앙에 있어서 파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 세 가지 단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닫고, 이게 바르게 이해가 되려면은 서로 관계성 안에서 이해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남편으로 등장하잖아요. 아내는 내 아내고,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남편이고, 내 후배들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선배 역할이 되는 거고요.
성도들과 관계에서는 내가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 그런 관계가 되듯이, 그러듯이 모든 개념들도, 단어의 개념들도 어떤 단어와 관계를 지어서 설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아까 회장 목사님 로마서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의 체계와 아주 흡사하게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하나하나 차례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율법과 죄와의 관계, 그 다음 죄와 은혜와의 관계,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 삼아서 율법과 죄, 그리고 율법과 죄와 은혜와의 관계, 이 세 단어가 함께 관계성을 지니고 우리에게 이해될 때 정확하게 그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도를, 이 책의 논리적 구도를 그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뭐 제가 써놓고 저와자찬한다는 게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은, 이 책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더라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해가고. 그래서 지금 이 책이 현재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우리 박공기 강사가, 박공기 강사 철학 박사인데, 신학 박사 학위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외신에서 박사 학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박사 논문에 필요한 모든 이론이 이 책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한 2년 전부터 이걸 영문으로 지금 다 번역을 해서 거의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이 됐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이번 여름에 영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이제 원어민이죠. 친구를 만나서 다시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영문판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아마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라고 생각해요. 강의도 하지도 않고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게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회장님도 아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가만히 오늘 사회를 하시는 거 보니까 회장님이 대충이라도 이걸 이렇게 훑어보셨구나.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 책이 왜 중요한가, 우선 그것부터 서문에서부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니다.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요. 서문과 같죠. 먼저 하고 싶은 말에서 이 책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대목이에요. 대목인데,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되는 데는 아주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주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 주제 안에서 다루려는 율법이나 죄 또는 은혜라는 용어들은 기독교 신앙생활은 물론 신앙 연구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요. 넘어가서 우선 두 가지예요. 신앙 성숙에 매우 중요하다. 이 목회자로서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키워가는 것이 양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양을 치라. 그 치자는 다스릴 치자가 아니라 먹일 치, 기를 치자입니다. 기르라는 거죠. 다스릴 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 양을 치라 했으니까, 어느 유명한 총회장이 총회원들을 모아놓고, 내가 그때도 그 총회원이었는데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 내 양을 치라.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치라는 말을 다스릴 치자로 이해를 하고 자꾸만 설명을 해서, 끝나고 나서, 그 후배 목사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게 착각하는 거죠.
기른다는 얘기입니다. 신한 말은 양떼들을 먹여 길러라. 그 말이거든요. 성숙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성숙시키는 일을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일인데 바로 지금 이 책이 신앙 성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어줄까? 간단하죠. 뭐 기름진 자녀들을 낳아서 잘 먹이면 잘 크잖아요. 잘 먹이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질병 걸리지 않게 그렇게 잘 보살펴주면 아기가 잘 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해서 길러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중요하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날 만나자고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만 인도에서 한 15년 이상 고신파 출신인데 그렇게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 책을 신학교 시절에 하나 자기가 이렇게 누구한테 받았다 선물을. 그래서 이런 책도 있구나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런 책도 있구나 하고 대충 이렇게 보고는 그냥 던져놨던 게 이제 던져놓고 말하는데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인도에 가서 한 15년 했으니까 한 20년 이상 지났잖아요. 20년이 훨씬 지나죠. 그래서 거처를 옮기느라고 이렇게 이제 책을 다 해서 이사 가려고 하다가 옮겨가지고 거처를 옮겨서 이제 책에다가 서랍에다가 이제 책꽂이에다가 책을 정리하는데 그 책이 보이더래요. 이 책이 지금까지 있네 하고 그때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내놨대요. 내놓고 그것을 3번을 거듭 읽었답니다. 그 책, 이 책을 3번을 거듭 읽고 나니까 완전히 자기 생각이 확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인도에서 귀국할 기회가 되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 많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구입하러 하러 와서 나를 만나고 싶어서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한동안 거기 제가 한 서너 번 가서 선교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신앙 성숙이 중요한데 신앙 성숙에 왜 중요한가? 그게 처음에 23페이지에 보시면 21페이지 위에서 3번째 줄 한 줄 떼고 나온 줄바꾼 데 있죠. 3번째 줄 율법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자들의 성화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성도라면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접근했으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돈 벌면 부자는 천국을 못 간다고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돈 안 벌고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걸 어린 때 7살, 8살 때 그게 뇌리에 꽉 배긴 거예요. 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선생님이 교회학교에 가니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가난했잖아요. 다 가난하고 일본 사람들은 부자로 생각하고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천국 가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일본 사람들은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하고 돈 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돈 안 벌고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돈 안 벌고 사는 방법은 그림을 그리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림 공부를 했죠. 초등학교 시절 계속 졸업할 때까지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와서도 그림 공부를 계속했어요. 중학교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 국전에 당선되신 분인데 너는 이 길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나를 축해 올렸는지
그때도 그 꿈을 못 버렸죠. 내 아버지가 가난했잖아요. 그리고 나를 그림 공부를 시키려면 서울을 보내든가, 서울 보내서 대학을 보내든가, 안 그러면 이제 파리로 유학도 보내고 그래야 하는데,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노래요. 나는 뭐하고 사나. 그래서 택한 것이, 읽은 책이 있어요. 성담이엔전, 어거스틴전, 그런 이제 성인전 같은 것들을 많이 읽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성인전 익히지 말라고 그래요. 성인전을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면, 그럼 나는 성자가 돼야 되겠다. 바로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성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성경대로 살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얻어걸린 것이 율법에 얻어걸린 거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해석한 율법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욕지거리만 해도 이미 살인했나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만 부모도 살인했다. 여기에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성자가 돼야 되겠는데 내가 성자 되는 길만이 이제 내가 사는 보람이고, 근데 도저히 성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하고 절망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비주의에 접어들기도 하고. 신비주의에 접어들어가지고요, 별일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춘기 때 일어나는 그 인간의 추악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특히 이제 한참 성장 과정에서는 성욕에 대한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배들을 보니까 거세하는 선배도 있고요. 거세. 또 그와 정반대로 어떤 선배는 자기 맷집 동생, 막내 동생과 같은 여학생을 데리고 막 산에 다니면서 산골에서 산에 토굴 같은 데서 뭐 기도 생활을 한대요. 같이 잠을 자면서. 그런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이제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저 선배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어린 아가씨를 데리고 밤에 같이 잠을 자도, 아무도 없는 토굴 속에서 기도하면서 잠을 자도 아무런 어떤 감정이 없을까. 어떤 선배는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거세를 해버린 선배가 있어요. 그렇게 한마트면 나도 거세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딸 둘 없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신비주의고 소위 이제 금욕주의고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이걸 못 깨달았으면 나는 예수를 안 믿었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기독교를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악마로 바뀌지 않았으면 자살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귀한 내용 때문에 숨통이 터져가지고 오늘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성숙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왜 무엇 때문에 신앙 성숙에 장애를 받고 있는가? 율법 때문에 장애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주일날 가서 목사님들이 막 은혜로 구워놓습니다. 은혜로 구워놓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어떻게 들으면 믿기는 하면 뭐하냐 이게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해가지고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느냐.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도덕법이니까 반드시 행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 찬송가 뒤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꼭 지켜야 된다. 왜? 도덕법이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율법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 죄와의 관계입니다. 2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죄라는 것은 신자들이 영혼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이 있으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확신이 와야죠. 근데 이놈의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나 안 얻었나 살다가 보면 우리가 죄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죄 안 짓고는 못 살잖아요. 생각하는 것, 내 입으로 나오는 것 모두가 다 죄 속에서 탐욕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없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좋은 차만 봐도 욕심이 나고 좋은 집만 봐도 욕심이 나고 좋은 옷만 봐도 욕심이 나고 계속 남이 돈 잘 벌었다면 나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천국 갈 자신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천국 가는가? 그래서 성도들이 늘 기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여 있는 거고요. 스스로 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히 인정해주면 나는 천국을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들로서는. 목사님이 특별히 인정을 해주면 나는 얼마나 충성을 해야 목사님의 인정을 받는가. 사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인정받는데 뭔 관심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죄에 대한 개념을 아직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거 아까 내가 우리 목사님 한번 내가 초크를 오면서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흥에는 죄에 대한 지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부흥 강사를 해봤거든요.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20대 조능 19살, 20살, 21살, 22살 이때 부흥회를 다녔어요. 제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영역이 강했죠. 카리스마가 있었고 또 영성이 강했고 그래가지고 부흥회하는 방법이 너무 뻔하잖아요. 일단은 부흥 강사로 초대를 받으면 가면 성도들의 기를 팍 꺾어버려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가 살려있는 한 부흥이 안 돼요. 부흥회가 안 돼요. 기를 팍 꺾어야 돼요. 기를 꺾는 방법은 계속해서 하루나 이틀까지 갈 거 없어요. 첫날 저녁에 다 잡아버려야 돼요. 다 죄인이다 이거야. 죄 없자. 죄 있잖아 지금. 죄. 그래 죄 가지고는 안 돼. 안 돼. 천국을 죄인은 갈 수가 없는 거야 하면서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는데 다 용서하더라. 어떤 죄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데 살인죄는 용서 못 받더라. 근데 그때 과거에는 남자들은 별로 교인이 없었잖아요.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지. 하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살인죄인데 바로 낙태한 죄다. 20, 30년 전만 해도 아주머니들이 낙태하는 아주머니들이 없습니다. 다 낙태했죠. 다 애들 다 떼내고. 그 5.16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하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구호 때문에 둘 낳고 세 번째 날하면 다 떼버렸다 이거예요. 병원에 가서. 다 거의 머리까지 생긴 놈도 다 떼내버리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발발 떱니다. 완전히 떠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 이틀, 사흘째 지나면서 이제 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겠다. 안수 기도를 하겠다. 그런 때처럼 보여요. 빈손 가지고는 안 되죠. 돈봉투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런 걸 제가 실제 하기도 했고 억수로 보기도 했고 성도들은 그 죄의식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죄의식을 이제 이렇게 더 강화시켜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도록, 돈 가지라면 돈 가지고, 충성하면 충성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이게 이제 목회하는 한 방법이었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에게 너무 빨리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자꾸 해달라니까. 회장님, 제가 좀 자제를 해야 할까요? 그냥 해야 할까요? 그냥 하세요. 그럼 책임지세요, 회장님. 그럼.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성경적인 정확한 개념이 성도들에게 정말 바르게 전달이 돼야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 애기들이 그렇습니다. 애기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편안히 크면 키도 크고 몸도 건강한데, 어머니도 막 애기를 다잡고 아버지도 다잡고 그러면 애기가 두려워서 밥도 잘 못 먹어요. 배배 마르고 크지를 않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줘야 하는데, 그래서 죄라고 하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 마지막 이쪽 23페이지 밑에서 6째 줄 부분, 은혜라는 것은 신자들이 평안한 중에 나타나는 감사생활. 내가 은혜를 느껴야 감사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조원구 목사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내가 수영을 못해서 바다에 와가지고 정말 더워서 바다에 들어갔다가 내가 물을 먹고 이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는데 조원구 목사님이 나를 건져내서 살려주었다. 그 은혜를 내가 느낄 때 목사님을 보기만 하면,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은혜라고 하는 것도 참 지금까지 많이 해석돼,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은혜가 뭔가? 발발발 떠는 게. 내가 신비주의에 빠졌댔으니까. 이 진동의 은사라 이거예요. 막 기도할 때 떨려. 그리고 막 오랑캐스를 쌀라쌀라 방언하고, 환상 보고, 무슨 음성을 듣고, 이런 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에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잖아요. 오죽하면 기도원에 무슨 기도원이 다 있었냐, 방언 기도원이 있었냐. 여기 봐야, 여기만 오면 개만 방언 못 받지 다 받는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저 춘천 가는 가도에. 그 사람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죠. 일찍 죽었지만. 그것이 한국교회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은혜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기도하는데 등골이 막 확 나더라. 등골 뿐입니까?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요, 바위돌 막 어느 바위돌, 이번에 커피숍에 가니까 앞에 바위돌이, 그런 바위돌 만나면 끝내주는 거예요. 산기도 가서. 네, 그런데 엎드려서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는데 바위돌이 1m 이상, 2m 이상 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런 걸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지금도 지속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은혜를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지금처럼 교회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 막 방언이 일어나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춤을 추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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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돈봉투가 막 쏟아져 나오지,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연보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 또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 운영비를 줄여야 된다. 교회 운영비를 줄여야 된다. 왜? 연보가 안 나오니까. 연보가 안 나온다는 말은
은혜에 대한 감동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 성숙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숙독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25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신학 정립에 중요하다. 신학을 정립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사실 아직 신학이 정립이 안 됐잖아요. 계속 지금 신학의 주제가 바뀝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학교 다닐 때까지만도 구속사가 신학의 주제였어요. 그러다가 나 졸업할 무렵에는 77년도 내가 총신을 나왔는데 그때 이제 구속사 그거에 의해서 배웠죠. 그 다음 졸업할 무렵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나님 나라 신학이 지금 막 거론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다니까 졸업하고 목사 돼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한 5, 6년, 7, 8년 지나니까 벌써 총신에 하나님 나라 신학자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얼마 지나니까 화란에서 처음 교회신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왔다는 모신학 교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문화명령 신학. 창세기 1장 28절이 문화명령이다. 그래가지고 문화명령으로 신학의 주제를 정하는. 그건 문화명령이란 말은 문화를 창달을 해서 이따위에 인간들이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 문화를 창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학의 주제다. 사회복음주의와 만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첨단이고. 지금도 신학의 주제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어쩌면 창세기 2장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한다. 그거 가지고 지금 완전히 양분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신학 상황은. 그러니까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책은 왜 중요한가? 신학 정립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죠. 신학 정립에 중요한 이유는 이쪽 27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계획화 신학의 율법에 관한 교리는 기독교 윤리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윤리학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기독교 윤리학. 윤리학이라는 것이 나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윤리학 배웠습니다만은 일반 윤리학에다가 신학적인 용어를 바꿔 끼워넣은 정도예요. 일반 윤리학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철저히 순응하고 지키는 삶이 기독교 윤리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일반 윤리학은 도덕을 따라야 되는 거고 기독교 윤리학은 율법을 따르는 거고 율법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덕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윤리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바로 율법 문제만 갖다 대면 겁이 나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고 확신이 없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이 바르게 정립이 되려면 바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귀한 주제들을 바르게 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는 28페이지에 나오죠. 중간에 보면 개혁화신학의 죄에 관한 교리는 교의신학의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신론과 인죄론이 안고 있는 난제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죄를 지었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죄는 어디서 나오냐? 마귀에게서 나왔다. 마귀는 어떻게 됐느냐?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는 선하게 지어놓은 천사인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마귀론을 정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전혀 무관하다. 죄와 하나님과는. 이게 실론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것 자체도. 그래서 이제 실론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뭐가 관계가 있냐면 인죄론. 인간의 죄 문제, 인죄론 아니에요. 실론 다음에는 인죄론이기 때문에. 실론, 인죄론의 문제가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의 죄가 정리가 되지 않느냐는 한 올바른 실론이나 완벽한 인죄론이 정리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정립에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 정도 문제의식을 우리가 같이 하고요. 이제 본론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보시면, 인죄론에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일 밑에서 5째 줄, 29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은혜죠. 율법은, 윤리학하고, 기독교 윤리학과 관계가 있고, 죄는 실론과 인죄론과의 관계가 있고, 은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5째 줄, 개혁파 신학의 은혜에 관한 교리는 교의 신학의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잖아요. 이게 기독론과 관계가 있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시려. 은혜로. 거저 은혜로.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그 다음 구원론. 어떻게 구원 얻는가?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은혜로만이냐?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우리가 율법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왜?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독론도 정리가 안 되고, 그 다음 인죄론도 정리가 안 되고, 구원론도 정리가 안 되고, 실론도 정리가 안 되고, 윤리학도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율법, 죄, 은혜 이 세 가지 언어 개념들은 신학 정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책이다. 이 책이 바로 그걸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율법에 대한 일반적 견해. 우선 율법을 대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중세시대 밑에 세 번째 줄 중세시대 로만 카톨릭 신학의 대학자로서 알려진 토마스 아퀴나스, 도덕법 말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33페이지 중간에 보면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행위에 관한 한 로만 카톨릭 교회의 율법에 대한 교리적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도덕법에 대한 그걸 그대로 칼빈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그 다음 종교개혁의 존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은 개혁파 신학자들 역시 율법에 대한 존 칼빈의 견해를 그대로 주장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찬송가에 아직도 10계명을 그대로 남겨놓은 것이 중세 로만 카톨릭의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의 율법관을 그대로 전수받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죄에 대한 학문적 이론, 죄에 대한 이론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일일이 이거 다 하나
읽을 수는 없고요. 이거 빨리 하여튼 이번에 이 책 대략 훑어 내려가야 되니까요. 우선 저기에 보면 헬라 철학의 죄관이 나오고 스피노자의 죄관,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죄관, 또 제일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슈라이마커의 죄관 나오죠. 그 다음 철학자 류츠의 죄관, 진화론적이죠. 21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난 종교심리학에서 주장하는 심리론에 기초한 죄관으로 몇 가지 학설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 이기주의론적에 의한 죄관, 제일 밑에서 여섯째 줄 나오죠. 다음에 죄관에 대한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일반 학문에서 죄를 어떻게 보는가. 네. 신학에서는 펠라기우스죠. 그 다음 이제 제일 밑에 펠라기우스 주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로만 카톨릭 교회의 죄관. 그 다음 밑에서 여섯째 줄 알미니우스의 죄관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죄관. 그 다음 이제 종교개혁 시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루터파나 칼빈주 이쪽 40페이지 위에서 여덟째 줄 나오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루터파나 칼빈주의자 모두가 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위법,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을 설명해 놓고 율법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죄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성도들의 신앙 성숙이 불가능하고 또 신학도 정립이 불가능하고 하나 그냥 지나가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금식이라든가 성전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서 내가 소속했던 교회 노예가 나를 이단 시비해서 나를 정죄를 해서 목을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총회에다가 내가 고발을 했죠. 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7년 후에 나를 다시 내가 뭐 사정도 안 했는데 어느 총회 서기가 서류를 인수받아가지고 검토하다가 내 상소장을 보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당신이 박용기 목사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번에 총회 서기로 당첨된 아무개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이런 새벽에 그랬더니 첫 마디가 당신 억울하게 당했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더라고. 금년 총회 안에 내가 당신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시 그 총회 때 내가 다시 이단의 깍지를 벗어버리고 살아났거든요. 그때 이단 시비가 막 붙어가지고 노예에서 뭐 재판한다 한다고 해서 대학원 다닐 때 내 논문을 심사한 지도교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데 하도 답답해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또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던 때고 내가 개혁파 합동측 갈라질 때 비주류에 섰댔거든요. 너무 그 당시에 총무역할하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부패가 많고 그래서 나도 젊은 나이라 바르게 해본다는 이제 진보주의, 비주류 운동을 제가 하다가 이제 갈라 나왔는데 그때 그게 청담동 신학이었을 거예요. 개혁파 신학 대학원 대학이라고. 그 신학에서 제가 구약을 강의를 이제 시간 강사로 강의를 했는데 알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좀 부탁을 해서 가서 강의를 했는데 지도교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 정말 목사님, 박사님 참 답답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딸들은 율법 문제 자꾸 거론하면서 그렇게 이단 시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했는데 그래? 자꾸 율법 지켜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혼잣말로 율법 지켜야지 그래요. 그래서 아니다. 그럼 박사님 한마디 물어도 되겠습니까? 물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됩니까? 내가 물었어요. 율법을 내가 지켰다. 십계명은 지켜야 한다니까. 십계명을 내가 그대로 지켰으면 그것이 나의 의로 인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한동안. 나중에는 그건 아니지 그래요. 그래서 그 대답을 내가 기다렸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율법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래요. 그럼 박사님 하나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물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살다가 도저히 정말 많은 유혹을 피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범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물었어요. 내가 율법을 범했는데 그것이 나의 죄가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앞에서 지켜서 의가 안 된다면 안 지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대답을 못하겠으니까 막 천정이 들수 떠나갈 듯이 막 과합을 질러요. 누구 시험하러 왔냐 이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쓰라 이거야. 왜 그렇게 입으로만 날리냐고. 똑똑하고 잘하면 쓰라. 그때 내가 충격을 받고 지금 책을 한 40여 권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내가 인사가죠. 고맙다고. 진짜 고맙다고 인사가죠. 돌아가셨어요. 어디에 묻히셨는지는 모르지만 묘소에 찾아가서까지 목사님 고맙습니다 할 필요는 없지만 참 고마운 분이에요. 안 그랬으면 나 책 안 썼을 거예요. 책 쓰기라는 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안 쓰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집필을 하는데 바로 그런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지금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제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제 이 죄관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가 지금 쭉 나오는데 알미니안주의 견해 나왔죠. 그 다음 4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요컨대 알미니안 신학자에 의하면 죄라는 것은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위법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 첫째, 둘째 쭉쭉 줄바꾼데 나오죠. 첫째, 특종적 고학이라고는 주장. 그 다음 두 번째, 죄는 절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셋째, 죄라는 것은 의지박약이나 감각성과 유약성 또는 무지와 같은 결핍을 본질로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네 번째는 죄라는 것은 제일 밑에 두 번째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이나 성질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4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다섯째 나오죠. 죄라는 것은 죄책과 오염을 겸한다. 여섯째는 죄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나 혹은 영혼의 중심기관이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해가는 것이 바로 일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